80년, 무려 80년 동안 바티칸의 지하 깊은 금고 속에 봉인된 비밀, 그 어떤 교황도 감히 열지 못했던 문서, 그리고 오늘 교황 레오 14세께서 마침내 그 봉긴을 찢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비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운명을 뒤흔들 계시입니다. 지금 운명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그 시작으로 들어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역사적 사건을 되새기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교회와 인류를 향해 준비하신 신비의 순간이며 세상 어느 언론도 포착할 수 없었던, 그러나 신앙인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질 성령의 메아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봉투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린 작은 종이 봉투. 그러나 그 안에는 대륙 전체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세 명의 어린 목동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늘의 경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교회의 박해, 신앙의 쇠퇴와 회복, 그리고 교황의 순교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놀랐고 교회는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으로 또 다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혹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깊은 계시는 없을까? 사실 그 질문은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1946년 루치아 수녀가 이미 세 번째 비밀을 적어 교회에 맡긴 지 2년 후 성모님께서는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멀리 떨어진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관한 특별한 예언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직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교황이 베드로좌에 앉을 때 그때가 되어야 드러나리라. 그렇게 쓰인 글은 봉인된 봉투에 담겨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교황청은 이 문서를 최상위 비밀로 분류했고 단 3명의 교황만이 그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요한 23세 교황은 잠시 열어보았으나 곧 다시 봉인했고 바오로 6세 교황은 더 깊은 보관소로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파티마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요한 바오로 2세조차 끝내 그 봉투를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확신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것, 아직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하느님의 시계는 인간의 계산과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섭리 속에서 그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되면서 성모님께서 남기신 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23일 새벽, 로마는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두꺼운 벽 안쪽에서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이날이 지닌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바티칸 비밀 문서 보관소의 장관 알레산드로 모레티 몬신요리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교황청의 문서를 관리하며 수많은 역사적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처럼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포르투갈어로 짧게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계시, 라틴 아메리카가 준비될 때 열 것. 그는 천천히 긴 복도를 걸어 교황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뚫고 들어온 새벽빛이 바닥에 길게 들이우며
마치 역사의 무게를 그에게 새기는 듯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세기를 가르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교황 집무실 앞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교황의 비서관 조반니 토레티 몬시뇨를 만났습니다. 토레티 역시 긴장된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몬시뇨, 성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눈앞에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 파티마 성모님의 성화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 밤을 새우며 기도하신 교황의 어깨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신비로운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은 단단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 앞에 그리고 성모님 앞에 물으셨습니다. 이제 드러낼 때입니까? 지금이 하늘이 준비하신 그 순간입니까? 그리고 새벽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온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예, 지금이 바로 그때다. 교황은 천천히 일어나 모레티와 토레티를 바라보셨습니다. 모레티는 손에 들린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단순히 문서를 전달하는 관리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의 증인이었고 하느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도구였습니다. 교황은 봉투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조차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이 순간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교황은 눈을 뜨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이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교황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봉인을 어루만졌습니다. 모레티와 토레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종이의 작은 찢어지는 소리조차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순간은 단순히 한 문서가 공개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고,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과 사명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의 중심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봉투 위에 손을 얹던 그 새벽, 방 안의 공기는 전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교황으로 선출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80여 년 전 성모님께서 루치아 수녀에게 남기신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즉위 자체가 이미 하늘의 계획 안에서 예언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그 봉투 속에서 드러날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한 나라나 한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인류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중심에는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여 봉인된 비밀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성모님께서 라틴 아메리카에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었고,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곧 하느님께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문서 하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지였습니다.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밀들을 통해 전쟁의 그림자, 교회의 박해, 그리고 교황의 희생에 관한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봉인된 채 아무도 읽을 수 없도록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1946년 루치아 수녀가 성모님의 새로운 발현을 체험한 직후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단순히 포르투갈 땅이나 유럽의 운명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시선을 멀리 돌려 대서양 너머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에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당장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느님의 섭리가 준비한 순간, 곧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이 베드로좌에 오를 때에야 드러나야 한다. 그 말씀이 적힌 봉투는 바티칸으로 보내졌습니다. 교황청은 이 문서를 최상위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단지 몇 명의 교황들만이 이 봉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일부는 잠시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한 가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며 세상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은 봉투를 열고 내용을 훑어본 뒤 곧바로 다시 봉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메시지는 놀랍고도 심오했지만 동시에 세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후 바오로 6세 교황은 이 문서를 더 깊은 보관소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은 바티칸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 단 두세 명의 고위 성직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금고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교회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봉투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의 신비와 성모님의 보호를 누구보다도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1981년 암살 시도를 겪고 난 후 파티마 성모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세 번째 비밀을 공개하면서도 네 번째 비밀에 대해서는 끝내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알았습니다. 하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밀이 단순히 인간의 판단으로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의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신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하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때가 되어서야 성모님께서 예비하신 빛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서는 교회 안팎에 수많은 소문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교회의 분열이나 신앙의 대백교를 경고하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직 하느님과 성모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하늘은 침묵 속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깨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비밀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오히려 교회가 기도와 경계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봉인이 풀리는 순간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나 교황좌에 올랐을 때 성모님의 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문서는 더 이상 숨겨진 채로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시대가 바뀌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늘이 정하신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서와 교황령, 교회법과 교회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엄격하게 숨겨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 논쟁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음성이 담긴 편지였고 하늘이 교회를 향해 남긴 지침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교황들은 그 무게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는지, 왜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의 가장 깊은 금고 속에 봉인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아직 충분히 뿌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모님의 말씀대로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교황이 등장함으로써 그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비밀은 단순한 경고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교회와 인류를 향해 제시하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그 대륙에 특별한 은총을 주셨고, 교회는 이제 그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은 단순히 숨겨진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씨앗이었고, 오직 하늘이 정한 때에만 열릴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라틴 아메리카에 맡기신 특별한 사명은 무엇이며 왜 그 대륙이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 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이 열리는 순간을 지나 그 메시지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 곧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방대한 대륙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맡게 된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한 지역 교회의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 교회 전체를 향한 하늘의 지침이자 예언이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봉투 속 문서를 손에 쥔 채 눈을 감고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대륙이 앞으로 교회와 세상을 위한 빛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레티와 토레티는 숨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라틴 아메리카가 선택되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대륙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거의 절반이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가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불꽃이 있습니다. 억압과 불의 속에서도 성모님께 매달리며 믿음을 지켜온 수많은 신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신앙은 단순히 교리적 확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며 체험한 믿음입니다. 교황은 문서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의 친필로 기록된 포르투갈어 문장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오르리라.
신앙이 약해져 가는 땅들 위로 이 대륙은 새로운 불꽃을 가져올 것이다. 그 불꽃은 가난한 이들의 기도에서, 순교자들의 피에서, 그리고 내 성심에 대한 사랑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과달루페 성모님의 신심, 브라질에서 확산된 카리스마 운동,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목적 리더십, 그리고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사제들의 증언과 신심 운동들. 성모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그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황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단순히 교회의 변방이 아닙니다. 이제 이 대륙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곳에서 다시 타올라 전 세계로 흘러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가톨릭 안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파견되었고, 가난한 지역의 신자들이 보여준 신앙의 열정은 유럽의 오래된 교회들을 다시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제도적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와 공동체의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마리아 신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님, 브라질의 아파레시다 성모님, 아르헨티나의 루한 성모님, 이 모든 성모님 발현과 신심은 단순한 지역적 경건심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대륙 전체를 통해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표징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사실을 문서 속 성모님의 말씀과 함께 확인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사랑의 심장이 될 것이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울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이 대륙을 통해 교회는 다시 젊음을 얻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 선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륙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실행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세계 복음화, 곧 새 천년기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눈을 들어 두 증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나의 선출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교회의 심장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모레티 몬신yor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하, 그렇다면 이 대륙은 단순히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군요. 교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세계의 다른 곳에서 신앙이 약해질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그 불꽃이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문서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그 인구의 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신앙의 순수함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그곳의 신앙은 삶에서 나온 신앙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신앙,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 불의 속에서도 정의를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세계 교회를 다시 세울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은 라틴 아메리카였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륙은 교회의 새로운 빛, 복음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가
단순히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대륙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메시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대륙의 각 나라에 서로 다른 은총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브라질에서 멕시코, 아르헨티나에서 콜롬비아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루치아 수녀를 통해 남기신 말씀은 단순히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교회의 중심이 되리라는 선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더욱 세밀하게 각 나라에 맡겨진 고유한 사명을 하나하나 언급하셨습니다. 마치 모자이크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듯 라틴 아메리카의 각 국가는 서로 다른 은총을 받아 함께 교회의 새로운 심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문서 속의 문장을 읽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은 울림을 담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은 교회의 심장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솟아나는 영적 불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뻗어 나가리라. 브라질, 세계 영적 부흥의 심장 브라질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독특한 영적 운동을 일으켜 왔습니다. 카리스마 갱신 운동, 공동체 생활 운동, 수많은 평신도 사도직이 활발히 퍼져나가며 신앙의 불꽃을 지펴왔습니다. 그들의 기도 모임에서는 눈물과 찬양, 성령 체험이 이어졌고 그 불꽃은 국경을 넘어 다른 대륙까지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아시아의 교회에서 이미 브라질 출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성모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문서의 구절을 읽으며 눈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은 교회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솟아난 성령의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멕시코, 마리아 신심의 중심 이어지는 문장에는 멕시코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마리아의 나라가 되리라. 과달루페 성모의 사랑은 멕시코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멕시코는 이미 과달루페의 발현으로 인해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입니다. 1931년 테페약 언덕에서 성모님께서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사건은 단순히 한 민족의 회심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출발점이었고, 지금까지도 멕시코 신앙의 중심에는 과달루페 성모님이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에서 멕시코를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나라의 마리아 신심은 단순히 민속적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읽다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멕시코를 통해 당신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과달루페는 이제 멕시코의 기적이 아니라 세계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새로운 목자들의 요람 문서의 다음 부분에는 아르헨티나가 언급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목자들의 요람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사목자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아르헨티나는 이미 교회 안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고향이며 서민들과 가난한 이들 속에서 길러진 목자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신학적 깊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함께 울고 웃는 목회적 친근함을 가진 지도자들을 길러왔습니다. 성모님의 예언은 아르헨티나가 앞으로도 세계 교회의 수많은 사제와 주교, 심지어 교황까지 내어보내며
교회의 목소리를 새롭게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 구절을 읽을 때 특별히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는 자신 또한 아르헨티나 출신이었기에 성모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사제단의 쇄신. 그 다음 구절은 콜롬비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사제단의 쇄신을 이루는 땅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제들은 대륙 전체의 영적 재건을 이끌 것이다. 콜롬비아는 오랜 세월 내전과 폭력 속에 신음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제 성소를 발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콜롬비아 사제들이 라틴 아메리카와 그 너머 지역으로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이 흐름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콜롬비아가 마치 대륙 전체의 신학교처럼 새로운 사제들을 길러내는 모태가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페루, 거룩함의 등불 이어지는 말씀에는 페루의 사명이 드러났습니다. 페루는 거룩함의 등불이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깊은 신앙을 지켜내며 세상의 성덕의 본보기를 보여주리라. 페루의 교회는 이미 수많은 성인들을 배출했습니다. 리마의 성녀 로사, 성 마르틴 데 포레스와 같은 인물들은 페루의 신앙을 전 세계에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성모님은 이 나라가 앞으로도 특별히 성덕의 중심으로서 교회를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페루 신자들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칠레 정의의 등불 문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칠레는 복음의 뿌리박은 정의의 등불이 될 것이다. 교회는 이 나라를 통해 세상에 사회 정의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칠레 교회는 오랫동안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싸웠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이러한 전통이 단순한 정치적 행동을 넘어서 복음의 뿌리박은 정의의 증거가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칠레는 앞으로도 세계 교회의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에콰도르 성체성사의 중심. 에콰도르는 성체성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새로운 성체 신심이 일어나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에콰도르는 작은 나라지만 신앙의 깊이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성체성사 운동과 성체성가대가 이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에콰도르가 앞으로도 성체 중심의 신앙 운동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불꽃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련 속의 믿음. 베네수엘라는 시련 속의 믿음을 지켜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은 대륙 전체에 희망을 전하리라.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 사회적 고통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자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성당을 지켰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시련이 헛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인내와 충실함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과테말라, 다리를 놓는 교회. 마지막으로 과테말라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는 북과 남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앙은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리라. 과테말라는 지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의 교차점에 놓인 나라입니다. 성모님은 이 나라를 단순한 지리적 다리로만이 아니라 영적 다리로 세우셨습니다. 과테말라 교회는 북미와 남미를 잇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 대륙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와 전환 형제자매 여러분 보십시오. 성모님께서 라틴 아메리카의 각 나라에 맡기신 사명은 단순히 상징적인 언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언입니다. 브라질은 교회의 심장, 멕시코는 마리아 신심의 중심, 아르헨티나는 목자들의 요람, 콜롬비아는 사제단의 재건, 페루는 성덕의 등불, 칠레는 정의의 빛, 에콰도르는 성체의 불꽃, 베네수엘라는 시련 속의 믿음, 과테말라는 복음의 다리.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하나의 하늘의 설계도로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장엄한 사명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의미에서 교회 역사 전체와 연결되는지를 바로 그 지점이 우리를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 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이 드러난 이 사건이 지닌 참된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봉투가 열리고 오래된 문서가 공개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와 인류 역사의 깊은 흐름 속에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섭리의 표징이었고, 동시에 성모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80여 년 동안 봉인된 이 문서는 교회의 금고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존재를 의심했고, 일부는 상상 속에서 내용을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종종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 침묵 안에는 언제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비밀의 공개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였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 선출되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교황의 등장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 성모님께서 예언하신 순간이 도래했음을 목격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의 깊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교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신학, 문화, 제도적 구조 모두 유럽의 심장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은 점차 세속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많은 교회가 비어갔고 신앙은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모님께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지목하셨습니다. 신앙의 불꽃이 꺼져가는 곳을 대신하여 새로운 불꽃이 타오를 곳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비밀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심이 옮겨간다는 선언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이 새롭게 뛰기 시작한다는 계시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통해 교회가 다시 젊어지고 복음이 다시 활력을 얻을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적 의미 또한 깊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나 교회의 전략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특정한 대륙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단순히 가톨릭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바로 교회를 다시 살릴 씨앗이 된 것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문서를 읽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이 순간은 단순한 공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신앙이 약해져가는 세상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나타나셨습니다. 루르드, 파티마, 과달루페, 아키타. 이 발현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위로와 경고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티마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전쟁과 평화, 신앙의 쇠퇴와 회복, 교황의 순교까지도 예고하며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비밀을 통해 성모님께서는 또 한 번 교회의 미래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또한 순종의 모범에서 드러납니다. 수많은 교황들이 이 문서를 접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오 14세 교황이 등장했을 때 교회는 드디어 하느님의 때가 도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또한 교회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 세계는 분열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세속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성모님께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지목하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큰 설계도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중심에는 성모님의 성심이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교회의 미래는 라틴 아메리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대륙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메시지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을 관람하는 청중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야 할 주인공들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곧 전 세계 신자들이 함께 그 사명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네 번째 비밀의 공개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우리는 희망의 불꽃을 어떻게 이어갈 것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 번째 비밀이 지닌 깊은 영적 역사적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메시지는 단순한 희망의 선언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동시에 무거운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만일 라틴 아메리카가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 속에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무겁고도 두려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라틴 아메리카가 교회의 미래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일 이 대륙이 그 사명을 외면하거나 미루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그 대목을 읽을 때 목소리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히는 듯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일 라틴 아메리카가 내가 맡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대륙은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빠지리라. 정치적 대립은 형제자매를 갈라놓을 것이며 종교적 박해가 일어나 교회는 시련 속에 흔들리게 되리라. 신앙의 불꽃은 점차 꺼져가고 그 결과는 단지 이 대륙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고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징조들을 보아왔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신앙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경고는 단순히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눈을 들어 모레티와 토레티를 바라보며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 사명을 저버릴 경우 어떤 일이 닥칠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복음화의 불꽃을 세계에 퍼뜨리는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분열과 쇠퇴의 길로 떨어질 것인가? 이 경고는 단순히 라틴 아메리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맡은 사명을 외면할 때 언제나 그 결과는 고통과 쇠퇴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 때 유배와 멸망이 찾아왔듯 교회 역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지 않을 때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경제 위기와 폭력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앙은 살아있지만 동시에 세속주의의 도전과 새로운 이념의 바람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경고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문서의 다음 구절을 이어 읽었습니다. 만일 이 대륙이 내 아들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저버린다면 교회의 중심은 흔들리게 되리라.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큰 혼란이 일어나리라. 라틴 아메리카의 불꽃이 꺼진다면 세계의 신앙은 어둠 속에 남겨지게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대륙의 운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단순히 지역적 교회가 아니라 세계 가톨릭의 심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대륙이 흔들린다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의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명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외면할 때 신앙은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모님의 경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깨우고 다시금 사명을 확인하게 하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지만 동시에 위험을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맡은 사명을 잊지 말라. 형제자매 여러분, 경고는 절망이 아닙니다. 경고는 오히려 희망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경고하십니다. 성모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이 사명에 충실한가? 나의 공동체는, 나의 교회는, 나의 대륙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라틴 아메리카 신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문서의 경고 부분을 힘주어 읽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부르심을 외면할 때 그 대륙의 시련은 곧 전 세계 교회의 시련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 대륙의 빛은 온 세상에 퍼져나가 어느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희망의 태양이 되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경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경고는 어둠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빛을 선택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저버릴 때 어떤 일이 닥칠지 분명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희망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모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지키라는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즉시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드러난 순간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놀라운 반응과 즉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이 계시가 발표된 직후 대륙 전체에서 어떻게 즉각적인 반향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레오 14세 교황이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을 세상 앞에 드러낸 그 순간,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바티칸의 광장에서 울려 퍼지자마자 대륙의 구석구석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 교황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수백만의 영혼이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 대성당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던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성당으로 들어갔고 학생들은 수업을 미루고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제들은 예정에 없던 미사를 즉시 집전했고 고해소에는 끝없는 줄이 이어졌습니다. 한 신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회개하러 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오늘은 마치 성령 강림 대축일이 다시 온 것 같다. 멕시코의 과달루페 대성당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황의 선언이 전해지자 멕시코 전역에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버스와 기차, 심지어 도보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과달루페의 어머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후에 이 날을 두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발적 순례라고 불렀습니다. 교황의 메시지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자들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살아있는 불꽃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정오 종소리가 울리자 수많은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나라가 단순히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하느님의 세계적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저녁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성당에서 미사가 봉헌되었고 신자들은 밤새 촛불을 밝히며 기도했습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테서는 신학교의 문이 자정이 되기도 전에 가득 찼습니다. 수십 명의 청년들이 신학교 문을 두드리며 성소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사제가 되고 싶었지만 망설여 왔다. 그러나 오늘 교황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성모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제단의 재건을 위해 부르셨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이 젊은이들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그것은 곧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페루의 리마 대성당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눈물로 적신 간절한 탄원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를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우리 아이들이 성덕 안에서 자라도록 지켜주소서.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이끌어 주소서. 그날 리마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많은 이들이 마치 하늘이 그 기도를 함께 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칠레의 산티아고에서는 사회 정의를 외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당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피켓 대신 십자가를 들고 구호 대신 성가를 불렀습니다. 교황의 메시지가 단순한 정치적 투쟁을 넘어 복음 안에서 정의를 세우는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산티아고의 거리는 평소의 시위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기도의 행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으로 정의를 이라고 외치며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는 성체조배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성당 안은 신자들로 가득 차 숨 쉴 틈조차 없었고 성체 앞에서 사람들이 침묵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성모님께서 왜 우리를 성체의 나라로 부르셨는지 이해한다. 우리는 성체 앞에 머물러야 하고 성체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 그날 밤 키토의 성당마다 성체 조배가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첫 영성체를 준비하며 줄을 섰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교황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수만 명의 신자들이 광장에 모여 공동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더 뜨겁게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한 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나라의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았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인내가 대륙 전체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이제 나는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본다. 과테말라에서는 북과 남을 잇는 다리라는 성모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수많은 교구들이 동시에 청년 성회를 열었습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청년들이 과테말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 선교의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리의 세대. 그날 이후 과테말라는 실제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영적 허브가 되어 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순간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말씀이 실제로 신자들의 영혼을 움직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응답을 보였다는 것은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은총이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가 교황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자 대륙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응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지 성모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이 대륙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나는 지금 성모님의 손길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어루만지고 있음을 본다. 그날 저녁 바티칸으로는 각국 주교회의에서 긴급 보고가 밀려들었습니다. 보고타,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마, 산티아고, 키토, 카라카스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하 교황님의 선언은 대륙 전체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고 교회는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모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경고가 끝나자마자 신자들의 마음은 경각심으로 깨어났고 희망의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 나갔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이미 대륙은 새로운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퍼져나간 반향은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역사와 구원의 경륜 속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이 사건이 지닌 세계사적, 교회사적 의미를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그 본긴을 열고 성모님의 음성이 세상에 울려 퍼진 순간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한 대륙의 각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운명과 연결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루치아 수녀에게 맡기신 이 메시지는 단순히 한 지역을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중심은 오랫동안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속화가 깊어지고 신앙이 쇠퇴하면서 교회의 심장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심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세계적 의미는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주의와 무신론 그리고 종교적 무관심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회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신앙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라틴 아메리카가 단순히 지역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 전체를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의 선언 이후 전 세계는 라틴 아메리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각 나라의 사명이 드러나면서 그것은 곧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칠 큰 설계도임이 밝혀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꽃은 아프리카로 번지고 멕시코의 마리아 신심은 유럽의 차가운 교회를 다시 불태울 것이며 아르헨티나에서 길러진 목자들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까지 파견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묶이는 놀라운 섭리의 흐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사는 유럽 중심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황 레오 14세의 선언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교회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한 대륙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 순간은 훗날 역사가들이 제3천년기의 대전환이라고 부를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이 계시가 교회의 선교 사명 전체를 다시 불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모님의 말씀은 단순히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신자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안락함과 습관에 젖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네 번째 비밀의 공개는 그 잠든 교회를 다시 깨우는 나팔 소리와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성모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해 남기신 사랑의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경고와 사명, 그리고 약속은 모두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협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외면할 때의 결과를 알려주신 것도 결코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길을 선택하도록 초대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음성은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전 세계의 모든 가정과 공동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섯 번째 의미는 라틴 아메리카가 받은 사명이 곧 다른 대륙의 교회에도 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교회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앙 열정을 보고 다시 불타야 했습니다. 북미 교회는 사회의 물질주의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단순함과 진실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는 라틴 아메리카와 함께 새로운 선교 동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전체는 하나로 연결되며 보편교회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의미는 이 사건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울린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사건으로서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교황의 발표 직후 수많은 언론과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종교 뉴스로 다룬 것이 아니라 인류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날 라틴 아메리카는 자신을 하나의 대륙적 정체성으로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교회의 선언이 대륙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는 단순한 신앙 사건을 넘어 인류 문화사 전체에 영향을 줄 대사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의 세계적 의미입니다. 교회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이끄십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교회를 새롭게 하였고 전 세계 신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발표 직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남은 대륙 하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교회는 이 불꽃을 함께 이어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분열될 수 없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불꽃은 이제 세계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단순히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예언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황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울려 퍼진 성모님의 메시지는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받은 사명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교회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의 공동체는 이 시대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교회 전체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라틴 아메리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성모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나의 아들을 전하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불꽃을 너희 모두가 이어받아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파티마의 네 번째 비밀을 따라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교황 레오 14세가 바티칸의 가장 깊은 지하 금고에서 봉인된 문서를 받아들던 순간부터 그것이 공개되는 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과 온 세상에 울려 퍼진 반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느님의 시간표 안에서 섭리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은 단순한 역사적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침묵이 깨지고 성모님의 음성이 다시 교회를 향해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80여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 문서 속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인류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은 밤새 기도 끝에 그 문서를 열었고 그 안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지닌 특별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교회의 새로운 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브라질은 영적 부흥의 중심, 멕시코는 마리아 신심의 기둥,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목자들의 요람, 콜롬비아는 사제단의 재건, 페루는 거룩함의 등불, 칠레는 정의의 모델, 에콰도르는 성체의 불꽃, 베네수엘라는 시련 속의 믿음, 그리고 과테말라는 대륙을 잇는 다리. 이처럼 성모님은 나라별로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며 대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섭리의 그림 안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러나 희망만이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동시에 무거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만일 라틴 아메리카가 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분열과 박해, 그리고 신앙의 쇠퇴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교회 전체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할 때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사명을 저버릴 때 쇠퇴와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것인가?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황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의 성당은 회개의 줄로 가득 찼고 멕시코에서는 수십만 명이 과달루페 성모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고 콜롬비아의 청년들은 사제 성소에 응답했습니다. 페루에서는 눈물 어린 묵주 기도가, 칠레에서는 정의를 향한 평화의 행진이, 에콰도르에서는 밤새 성체 조배가 이어졌습니다. 고통의 땅 베네수엘라조차 신자들의 무릎 꿇은 기도로 가득 찼고 과테말라에서는 북과 남을 잇는 청년들의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직접 움직이신 사건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더 깊은 세계사적 의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단순히 한 대륙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중심이 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로 옮겨간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보편 교회 전체를 위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유럽이 세속화로 신앙을 잃어갈 때, 하느님께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과 단순함 속에서 신앙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로 번져나가 전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계시는 교회 역사 전체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교회사가 이제는 세계 교회의 역사로 확장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단순히 신자의 수가 많은 대륙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선택된 대륙이 되었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 날을 제3천년기 교회의 대전환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예언의 기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받은 사명은 교회 전체의 사명입니다. 브라질의 불꽃은 아프리카로 번져야 하고, 멕시코의 마리아 신심은 유럽을 다시 불태워야 하며, 아르헨티나의 목자들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파견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나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나의 공동체는 깨어 있는가? 나의 교회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번째 비밀은 단순히 과거의 봉인이 풀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이 불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이어받아야 할 불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운명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깨어났듯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깨어날 차례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4세의 목소리를 통해 그 부르심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끝까지 전합시다.